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직분이란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13절.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을 복종하게 하는 잘해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세려 있귀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서 마귀에 정죄하는 그 정죄를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매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고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네.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때 임직 예배 설교를 한 20분 정도만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도저히 20분 안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오전 오후 같이 그냥 같은 레파토리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강의는 잠시 내려놓고요, 멈추고요. 오전에는 이제 교회 직분에 대해서 설교하고요. 오후에는 교회 비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놓고 다르게 이어지는 건 아니고 다르게 설교를 그렇게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뭐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읽고 이제 영상 보면서 다 까먹으셨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다시 되짚어 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집사, 직분, 목사, 여기서 감독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건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목사와 집사들을 이렇게 뽑는 그거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2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목사님들, 그다음에 강도사님, 뭐 이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현재 한국교회에 있는 그 안수 집사라고 하는, 소위 안수 집사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진, 뭐 권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특별히 2018년도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제 또 2019년도에 또 새로 집사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내년에 또 우리 강도사님도 목사 안수를 또 이제 좀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과 강도사님들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의 2절부터 7절까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2절부터 7절까지. 2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어떤 거냐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않으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이 잘 복종하며 세려 입교하지 않았고 오래되었고 교만하지 않고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으신 분. 자,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거 다 했다. 세 분 중에서. 저까지 네 분 중에서 나는 다 했다. 손 들어보세요. 네, 다시 읽어드릴까요? 네.
안 돼요, 일단 안 되고, 저도 여기서 꼽으라고 하면 절제 안 되고요. 오늘 아침에도 하주를 그냥 이 말에 안 들어가지고 절제가 안 됐어요. 또 이게 또 뚜껑이 열려가지고 절제가 안 돼요. 그리고 신중하지도 않죠. 이 실수를 너무 잘합니다. 더구나 이 단정하다라는 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단정하지 않고 굉장히 불량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별명도요, 저는 그 뒤통수의 불량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이 단정하지가 않습니다. 또 자녀들도 여전히 복종을 안 해요. 아주 이 다주, 하주, 진주, 이 복종을 내가 그렇게 가르쳐도 전혀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전서의 이 말씀대로라면 저는 감독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이 심각하죠? 예,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일단, 목사님들은 일단 저를 포함해서 전부 탈락. 네, 인정하시죠? 전부 탈락입니다. 그럼 집사님들을 보자고요. 집사님들은 이제 8절부터 13절인데, 넘겨주세요. 8절부터 13절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러니까 앞에 거는 목사들 거니까 우리는 아니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포함해서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포함해서. 그럼 제가 집사님들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사들은 정중하고 일고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임박하고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술을 탐닉하지 말라는 뭐 그런 말이겠죠.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비밀을 가진 자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나는 해당된다. 나는 다 지켰다. 라고 하시는 분. 네. 없어요? 한두 분은, 계실 것 같은데, 자, 손을 드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절에 보시면, 손을 드신 분들은, 어디 갔지? 10절에 보면, 먼저 시험하여 보고, 만약에 내가 손 들었다 그러면,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테스트를 해보고 실제로 그러면 집사 직분을 줘라, 이 얘기인 거예요. 굉장히 까다롭죠. 여기서 아마 이 시대가 지금 초대교회라면 받으실 만한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주맘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계속하면서 제가 오랜 시간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없다. 이런 말을 제가 굉장히 자주 했고, 또 덧붙여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이야기할 뿐이지 우리에게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내용이 한 구절도 없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 디모데전서의 본문을 읽는 순간 어떻게 되죠? 아닌데, 교회에서 생활을 잘하려면 윤리적이며 도덕적이며 남들에게 뭔가 선한 양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지금 본문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목사님이 잘못 그동안 그 창세기에 갇혀서 이렇게 잘못 설교를 전한 것인지 이렇게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굉장히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서에 심호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디모데는 현재 그 에베소서 교회에 위임된 담임 목사라고 보시면 돼요. 에베소서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에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거장이죠. 큰 인물이 지금 편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어떤 편지냐면, 이제 집사를 뽑아서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침서 같은 것을 편지로 써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내주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주의와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초대 영지주의가 되겠죠. 초대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인간들, 그 이단들이 교회 내에서 독보서처럼 교회를 막 이렇게 갉아먹고 아주 교회의 정신을 흐리고 있는 그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
1장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다른 복음을 가진 자, 다른 교훈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경계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가야 하는데 혹시 내가 그 빨리 가지 못하면 너는 이러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직사 직분을 주어라 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절대로 영지주의자가 교회의 직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죠? 영지주의는 그 플라톤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원론적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더러운 육체 가운데 있을 수 있냐?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영으로 달리신 거다. 그래서 고통도 없으셨고 그냥 쇼한 거다. 이게 영지주의자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는 더럽다. 그래서 이 육체가 죄를 지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리되어 있으니까. 영이 죄를 진 게 아니라 육체가 죄를 진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윤리나 도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죄를 지어도 뭐 별로 그렇게 개의치가 않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가진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그 교회를 어때요? 독버섯처럼 막 이렇게 갉아먹기 시작하는 게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단들이 이 3장 3절을 직역해드리면 교회 내에서 내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을 협박하고 갈취하고 막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교회 내에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단인 거죠. 이단. 그런데 이런 인간들이 교회 내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조직 속에서 여러분에게 누가 주일만 되면은 와가지고 저 입구에서 딱 입장료 받고 막 이렇게 협박하고 갈취하면 여러분들 교회 나오고 싶으시겠어요? 이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안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협박하고 갈취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 없는 것 같죠? 이게 진짜 구타하고 막 이러는 거 없을 뿐이지 다 공갈 협박에 사기에 얼마나 이거를 지금 그 누군가의 호주머니 속에 그거를 갈취하고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렇게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교회는 절대 그런 힘의 원리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 그와 비슷한 유대주의자들 다 긁어내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입구에서 장첸 같은 사람이 이렇게 딱 머리 묶어서 이렇게 삥 뜯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장첸 같은 모습으로 머리 묶고 삥만 안 뜯었지 사실 그렇게 다 교회들이 하고 있잖아요.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판단할 때 이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가진 사람들을 직사직분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목사나 집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교회 내에서는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만 집사직분을 받아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은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 봤더니 해당되지 않은 사람 한 분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교회 직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과연 디모데에게 그 편지를 주는 그럼 진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 그 목적이 14절부터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14절부터는 보려 하지 않고 거기까지만 딱 교회 내에서는 이런 윤리나 도덕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14절부터 한번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아멘. 자, 14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그 이유는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윤리나 도덕적인 이야기들을 쓰는 이유는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내가 혹시 못 가면 시간 내에 도착을 해서 못 가면 네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해서 직분을 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미리 딱 시간 맞춰 가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혹시 늦게 가면 네가 어떤 판단을 가지고 집사 직분을 줘야 하냐면 이런 윤리나 도덕을 가지고 집사 직분을 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윤리나 도덕을 통해서 집사 직분을 주란 얘기는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러면 15절 계속 읽을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터니라.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인 거예요. 이 말씀에. 그러니까 16절 후반에 보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생뚱맞게 굉장히 생뚱맞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요. 자, 결국 교회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이 받아야 하지만 내가 혹시 늦게 가서 그것을 분별해 주지 못하면 네가 어떻게 해요? 행위를 통해서라도 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교회 직분자들은 뭐 아내가 있어야 되고 뭐 자녀들이 복종해야 되고 막 이런 쪽으로 발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열했던 그 윤리적인 특징들은 뭐냐면 유대주의가 갖고 있는 영지주의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짓들을 나열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신천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가 행하는 어떤 행위나 모습을 보고 그것을 판단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직분을 그런 사람들에게 주지 말란 얘기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아니라요. 진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알고 있는 자라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기를 원하지 않고 무조건 윤리나 도덕으로만 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단 한 구절도 윤리나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면 윤리나 도덕적인 삶을 당연히 살게 된다라고 얘기하지 윤리나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전부 반대로 된 거예요. 반대로. 앞뒤가 바뀌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오늘 집사 직분을 받으시고 기분 좋다고 이 한잔 하러 가시면 곤란합니다. 네. 우리는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윤리나 도덕을 전부 무시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 그건 그냥 영지주의자들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진짜 성도는요, 법이 없어도 살아요. 누가 윤리나 도덕을 자꾸 설명하지 않아도 진짜 바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면 남을 속이지 못하고요. 남의 것을 이렇게 뺏지 못하고 이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니까 자꾸 윤리나 도덕으로 발전하려고 노력하죠. 어떻게 하면 남에게 더 잘 보일까?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죠.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해가지고 자꾸 행위 위주로 가요. 행위 위주로.
절대 성경은 그런 얘기를 단 한 구절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사랑과 긍휼과 화평이 그냥 이렇게 몸에서 그냥 나와요. 이렇게 사랑과 긍휼과 화평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무슨 표현을 해요? 사랑과 긍휼과 화평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라는 표현을 계속 하잖아요. 오늘 오후에 이제 직분을 받으실 우리 집사님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결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예요. 나보다 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섬기고 이렇게 보듬어 주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물론 이게 주맘교회 이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집사 받아봐야 뭐 별 감흥이 없으시겠지만 정말 큰 교회는 집사 직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이게 노력을 하고 이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이게 막 훈련 교육부터 시작해서 별딴 짓을 다 해야 이게 따는 거예요. 그 중에서 또 탈락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에게 뽀대내라고 집사 직분을 주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집사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준비했거든요. 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볼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람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이 말씀은 집사 직분을 교회에서 세우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집사 직분을 왜 주고 그 사람들을 안수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자기가 맡은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다 다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 준비는 안 하고 매일 나가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이제 맨날 붕어빵 이렇게 구워가지고 호떡 구워가지고 사람들 주고 하루 종일 그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니까 이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원래는 목사가 그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집사들이 하는 거예요, 집사들이. 목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목양실에 앉아서 설교 준비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24시간 그냥 사육시켜야 돼요. 거기서 못 나오게, 목양실에서 나가면 어딜 나가냐고, 화장실도 못 가게 요강 갖다 주고, 빨리 말씀 연구하고, 이번 주에 선포할 말씀, 그것만 연구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오늘 본문에서 읽은 내용에 보면 목사들이 뭐예요? 내가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기가 너무 시간이 없다. 그러니 집사들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우리 목사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힘쓰자라고 지금 사도행전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자꾸 신방 다니고 어디 이렇게 몰려다니고 죄송해요. 우리가 좀 몰려다니긴 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러니까 설교를 맡은 목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주일 내내 그 설교에 대해서 준비하고 묵상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목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이게 좋은 그냥 날로 먹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또 이 영상이 또 우리 목사님들이 보시면 안 되니까 목사들이 그 설교 준비에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별로 그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일 노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직장인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면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든 그 삶의 수고를 합니까? 근데 목사들은 보면 별로 안 바쁜 것 같아. 맨날
뭐죠? 그 설교 때 딱 한 30분 설교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다 그냥 널널하고 노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설교도 맨날 그 주석에 있는 주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성경에 있는 주석. 그러니까 설교가 다 나와요, 거기에. 무슨 절기 때마다 설교, 무슨 설교, 무슨 설교. 그냥 그대로 그거 복사에다가 그냥 읽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게 얼마나 편해요. 야, 저거 날로 먹는 직업이구나. 근데 제가 해보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설교를 저는 많이 안 하잖아요. 많이 해봐야 뭐 일주일에 2번, 뭐 어디 외부 있으면 3번. 많이 해봐야 그건데 요새 한국교회 목사들 보세요. 새벽기도 설교하죠. 금요일날 설교하죠. 수요일날 설교하죠. 뭐 오전 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설교하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 목양실을 떠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설교를 준비하려면 도대체 어디 나가서 진짜 뷔페집 가서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근데 보면 굉장히 한가해 보여. 그러니까 목사들은 뭐예요? 그 설교에 목숨을 걸고 정말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말씀 준비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는 설교 준비에 목숨을 걸고 또 집사들은 그거와 다른 일들을 또 목숨을 걸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주중에 이 집사가 교회 와서 이제 꽃꽂이 이렇게 하잖아요. 꽃꽂이만 해놓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 있는 청소 뭐 다 하고 쓰레기 다 버리고 뭐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놓고 막 그렇게 옛날 우렁각시처럼 그렇게 막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동생이다 보니까 이거를 막 자랑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예요. 동생이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일손들이 뭐예요?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목사가 뭐 청소도 안 해, 뭐 겸손하지가 않아, 뭐 그런 개념이 아닌 게 정말 겸손한 건 목사는 목양실에 앉아서 말씀 연구하는 게 정말 겸손한 거예요. 목사가 사랑이 없다? 왜 교회에 목사가 신방 다니면서 사람들 좀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사랑을 좀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 게 그게 맞지 않나? 근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정말 바른 복음으로 바른 말씀으로 전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냥 신방 다니면서 그냥 봉투나 챙기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양실에 가둬놓고 우리는 목양실이 없구나. 목양실에 가둬놓고 말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막 도시락 싸가지고 갖다 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교회 안 나오고 방황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전화하고 연락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집사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무슨 집사, 나 무슨 집사인데, 요새 교회 안 보이세요? 이렇게 안부 전화하고, 우리 만나서 차 한잔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집사들이 하는 역할이지, 담임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행전은 그것 때문에 목회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집사를 뽑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정말 말씀 연구,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아직도 5년을 했는데요. 토요일만 되면 저는 이게 흥분이 돼가지고 내일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그 생각에 잠을 설쳐요. 우리 농담이 아니고 한국사님 웃으시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밤을 설쳐요. 잠을 안 자. 그냥 그 말씀 그러니까 무슨 의도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식당 주인이 접대를 너무 잘해요. 막 손님 오시면 막 알랑방구 끼고 막 어서 오십시오. 뭐 이쪽 자리 따뜻합니다. 막 알랑방구 끼는데 음식이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고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 막 쓰레기 재료 가지고 막 만들어. 그럼 여러분 그 식당이 정말 제대로 된 식당입니까?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욕쟁이 할머니처럼 욕을 해. 야, 저기 아무거나 처먹지. 왜 빨리 여기 앉아. 그런데 음식이 정말 영양가 있고 맛있고 너무 끝내줘. 그러면 그 식당은
대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교회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 가면 목사가 사랑이 많아가지고 막 뭐 이렇게 해주고 더듬어주고. 근데 말씀은 쓰레기야. 그 교회 잘못된 교회예요. 근데 반대로 목사가 굉장히 싸가지가 없어. 그리고 복장도 맨날 불량해. 막 뭐 사랑도 없는 것 같아. 전화도 안 해. 일주일 내내.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은 정말 바른 복음으로 잘 가르쳐. 그러면 그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지금 착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뭔가 이렇게 막 베푸는 거, 사랑하는 거, 교회 가면 내가 위로받고 평안받고 선물받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머리가 이렇게 발달해 있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의 교회의 직분과 영역이 다 다르게 있는 겁니다. 제가 강도사님한테 이제 강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니까 이제 강도사님이 이제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이제 저를 눈치를 보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작하는 시간을 좀 이제 지금 상황이 성도들이 만약에 눈이 많이 와서 좀 늦게 올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늦게 했으면 좋겠다. 강도사님 스스로가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제 저한테 이제 눈빛을 이렇게 좀 늦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라 그래요? 강도사님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그 찬양 인도하는 그 영역은 강도사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강도사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것을 지정해주고 지적해주면 그건 건넘는 거예요. 그건 그 영역이 아닌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늦게 시작해도 돼요. 그리고 20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4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그건 강도사님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30분 하든 1시간 하든 그거 여러분들이 타치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걸 타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넘는 거예요. 그 건넘는 거. 근데 강도사님의 찬양하는 그 인도하는 그 시간을 제가 정해주고 뭐 오늘은 내가 설교가 기니까 당신은 15분만 하세요. 그러면 그거 미친 거예요. 미친놈인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영역을 뛰어넘어서는 안 돼요. 근데 지금의 교회들의 모습은 어때요? 제가 찬양 인도를 많이 이제 해봐서 아는데 정해주죠. 물론 이제 예배 시간 11시 예배면 그 전에 하는 건 그건 반칙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들 보면 예배는 11시인데 10시 40분부터 막 찬양해. 전도사한테 야 찬양 인도해. 그래가지고 전도사 막 찬양 인도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직 11시 예배인데 그 뭐예요? 그 반칙인 거예요. 반칙. 그건 뭐예요? 준비 찬양하는 거예요. 준비 찬양. 그러니까 사전에도 없는 준비 찬양이란 단어는 사전에도 없는데 준비 찬양을 해요. 뭘 준비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뭘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배 안에 찬양을 포함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찬양이 끝나면 담임 목사 이제 그때서야 이제 올라오죠. 보통은 이제 찬양도 안 드려 담임 목사들은. 그리고 심한 교회는 이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들한테 이렇게 콘티를 정해줘요. 오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는 곡 먹고 이 곡 부르라고 정해줘요. 제가 강도사님한테 이 곡 하라고 이야기하면 그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근데 진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목사들이 콘티를 정해줘요. 이 콘티를 정한다는 게 보통 이제 단조, 장조, 그 다음에 코드, 그 다음에 박자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거 다 무시해. 담임 목사가 그런 걸 모르니까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곡을 부르라고 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영역을 지금 뛰어넘는 거예요. 교회라는 직분을 서로 무시하고 있는 거죠. 목사는 설교만 잘하면 되고 집사는 집사가 맡는 직분을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맡은 영역에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는 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거죠. 교회는 이렇게 각자의 역할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교회들이 자꾸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자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교회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라면 어떤 조건도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은 11조, 주일 성수, 새벽 기도 이런 것으로 조건으로 삼지만 오늘 디모데 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길 수 있는 바른 복음을 가진 자가 교회의 직분을 받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019년도 새해에는 서로 강요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그러니까 내가 맡은 직분에 스스로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카톡이 24시간 이제 열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답을 늦게 드리고 빨리빨리 보지 않아서 그런데요. 언제든지 대표 기도라든가 특송이라든가 참여하고 싶으면 톡 주세요. 톡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보에 제가 나눠드린 새해 그 봉사표 그거를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름만 써서 집어넣으시는 한이 있어도요. 꼭 꼼꼼히 살펴보시고 나는 올 한 해 동안 이 부분은 내가 섬기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꼭 체크하셔서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맘교회는요. 한국교회 그 2%도 안 되는 제가 볼 때 2%가 안 되는 것 같아요. 2%도 안 되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개혁주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정말 갈만한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하필 교회를 파주에 차렸냐고 그렇게 막 시비 거시는 그런 분들의 아우성을 뒤로 하고 교회를 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정말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돼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 정말 그렇게 바른 교회가 하나의 그런 좋은 기준점이 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해서 물론 그게 이제 우리들의 교만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좋은 모범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이 해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전 성도들이 같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 그런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설명들 내가 윤리나 도덕적인 것보다 먼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면 그 예수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이 그냥 이렇게 발휘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새해에도 더욱 우리가 자기 직분에 충실하여 서로를 위로하고 화평을 주는 그런 우리 주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